오늘 광야에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로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그 한계에 있는 지대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모양이 특이하죠? 이 수목 한계선의 높이는 약 3,000m에서 3,500m까지,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곳의 강풍과 비바람 그리고 폭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맞는 거죠. 이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곧게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모든 영양분을 응축해서 마치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했다고 해서 이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 나무를 봤을 때 가지도 좀 엉성하고 잎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나무는 나중에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공명이 또 잘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 숲풀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 강추위와 그 비바람을 엎드려서 견뎌내는 이 나무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강한 공격, 죄의 유혹으로부터 꿋꿋이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이 나무가 옳게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또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나무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순간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질병,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깨어짐,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진로나 영적 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이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힘든 길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요약하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과거와 미래를 교차하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을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거주할 곳이 바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굶어도 행복합니다. 동의하세요? 의미가 있으면요, 지금 못 먹고 내가 지금은 조금 못 사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내가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그 40년의 그 삶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에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에 있습니다. 모든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왜 누구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어떨 때는 나를 위한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게으른 자에게 또 연약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게으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니까. 내 말씀, 네 말씀, 우리의 말씀, 이것을 구별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티끌이요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명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좋아지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이미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말씀은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그 시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완벽히 뗐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고 말씀 묵상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 가지가 항상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살고 번성하고. 사는 것은 우리 생활권의 기본적인 것이고 번성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냥 생명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생활은 턱걸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너무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나중에 싹이 나고 그 안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와 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때로는 그 말씀이 딱딱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날 찌르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솜씨의 능력, 긍휼함,
인자하심, 이 모든 성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귀찮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으로 바라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읽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반복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광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바로 실패예요. 광야를 건너고 있는 과정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실패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의미를 찾아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고 번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는 딱 거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뭐 있는 대로 살고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살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땅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희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계속 까먹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헛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결코 고독하고 외로운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 괴롭고 눈물 나더라도 다 무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스승 탓, 친구 탓. 내가 누구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은 우리의 머리는 좋은데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사고를 치면 우리의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뭐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뭐가 착해요? 그냥 머리가 안 좋고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팩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요만큼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다른 곳에 탓을 하면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것. 40년 광야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십니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를 자꾸 바꾸려고만 한다. 하나님의 나를 교정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너는 내 뜻,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힘들어져요.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 안다라고 하면요, 지식, 어떤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안다라는 말이 같이 살아보고 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식 안에서는 부부 사이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성역교회에 온 지도 이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아무도.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을. 근데 히브리식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이랑 저랑 3년의 시간이 있었어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저를 제일 잘 알까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먹고 살고 자고 항상 거주하는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그냥 저의 이름을 알고 저의 생김새만을 아는 것, 그 차이는 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매일 묵상하고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가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삶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 삶은 왜 가치가 있고 내 삶은 왜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내가 그분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복.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매주 예배하게 하시고, 사경회라는 이 말씀 집회의 자리로 우리를 왜 초대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범죄하고 실족해서 그 이 땅에 누려야 할 당연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참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다.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벽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계획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참된 복, 나를 아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